당신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통치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이 닥치고 있는 그 전국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살 길을 찾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과 떠나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을 자신들은 확신하고 있고 그 길이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과 자기 믿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자신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자기의 확신과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안전과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죠. 여러분, 교만은 참 금방 찾아옵니다. 언젠가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에서 오만한 자, 교만한 자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여기는 순간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괜찮은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내 자신을 더 낮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신이 가장 교만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과 외식의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겉모습은 경건하고 경건의 모양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중심, 마음의 태도가 오만한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이미 여러분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지, 교만한 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애끄름, 안타까운 마음, 진정 돌이켜야 할 살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자녀가 올바르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거듭 반복하면서 자기 백성과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심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마치 돌아온 탕자, 즉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자를 그 동구박 늘 그곳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자식이라면 손절하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식의 생명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애타게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청하십니다. 왜요? 안 들어서요. 듣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처럼 그 백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아니요, 믿음이 있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보여지죠. 즉,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 믿음,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오만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진정한 안식과 구원이 어디 있는지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구원과 안전을 두지 않고 스스로의 살 길을 선택하고 마련했던 거죠. 그것에 대하여 1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말을 빌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망과 언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섬겼던 애굽과 그들이 맹약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에 맞서서 강대국인 애굽을 힘을 삼아서 자신들이 보호받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방법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즉 사망과 언약했기에 또한 스월, 죽음의 장소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과 맹약하였은즉 자신들은 그 모든 재앙에서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는 죽음과도,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인 스월과도 나는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난 더 이상 어떤 재앙이 닥쳐도 죽음과 수월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금 그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안전한 방법을 스스로 마련한 채 자신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보장과 진정한 생명의 안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죽음과 그리고 그와 같은 수월과 계약을 맺었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어떤 재앙이 와도 내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지만 결코 그것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을 수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속임수로 우리의 몸을 다 숨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들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와도 그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 내 스스로가 그 모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장담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떨까요? 지금 이와 같은 말은 그들 스스로 속고 있고 자신들이 멸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길에는 영원한 안전과 생명과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이 살고자 했던 이 모든 시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가요? 이 세상도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의 어떤 기반, 피난처와 같이 그것을 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 나는 괜찮아.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내가 그런 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처럼 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삶의 기초를 그런 곳에 두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배는 가장 안전한 배라고 말했던 여러분 아는 타이타닉호, 사람들이 그곳에 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기뻐했고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이 배는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가장 안전한 배라고 여겼지만 여지없이 지금 바다 깊숙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 외관이 디자인이 멋지고 그리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그 건축가가 그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 모래로 그리고 철근을 빼서 만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전은 안전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두게 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와 같이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저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인데 혹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본질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의 온전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 내 신앙, 내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드러났지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신앙의 모든 표준과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기준을 두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 그들은 비단 자신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 전체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야 했으나 그들은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아픈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랑과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잘못된 부패와 잘못된 그런 악에 연루되어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삼아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자신의 민낯과 더러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너무 빠른 듯 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점이 하나둘씩 생기고 점점 늙어가는 모습이 거울을 볼 때마다 보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사랑, 섬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외모도 가꿔야겠지만 진정 우리가 가꿔야 할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오히려 비웃고 자신들이 살 길을 애굽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진짜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진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은 어디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사망과 계약을 맺고 스월과 언약을 맺으면 자신들은 재앙을 피하고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의 길, 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한 돌이 바로 기초석입니다. 바로 그 돌은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는 것처럼 그 기초석은 코너스톤, 머릿돌처럼 우리의 모퉁이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퉁이돌을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돌려서 그 돌을 쌓으면서 건축을 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춧돌은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돌이죠. 그 모퉁이돌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 돌은 이미 테스트를 마친 견고한 돌입니다. 잘 다듬어진 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돌입니다. 그 돌 위에 다른 돌을 이어놓고 위에 쌓아서 견고하게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돌은 누구시겠습니까? 예, 지금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 그 위에 쌓은 그 모든 것은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결론으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와 비바람이 불면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짓고 아름답고 멋지게 지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바로 모퉁이돌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모퉁이돌, 보배로운 산돌은 누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그분이 바로 모퉁이돌이 되어서 이와 같이 지어져 가는 집,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하여 이어져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의 눈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쓸 것이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버림받은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멸시와 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그 건축자가 버린 돌, 그것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 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온전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될 뿐입니다. 잠시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마치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죠. 날마다 내가 쌓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은요, 은행 거예요. 내가 써야지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은행, 내가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근데 100억 아무리 갖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써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 150억 쌓일수록 우리 집값이 2억, 3억 오를수록, 이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진짜 행복한 것처럼, 내가 진짜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숫자로, 양으로, 크기로, 세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진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In Christ,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된 자로서 모퉁이 돌 되신 주님과 우리가 다 잇대어서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기도, 찬양,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실력은 없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의 교제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무엇하지요? 목장과 또 우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어떤 이야기 나누십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나누십니까? 이야, 이번에 내가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 이런 얘기 나누십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는 다른 곳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서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 비록 그것이 지금 내가 원한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그 안에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이죠.
우리는 그것을 함께 주일날 나누면서 다시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온에 내가 둔 견고한 이 기초석,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그것을 믿을 때에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타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 언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로 죄를 측량하시고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죠. 아까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삼고 허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 우박이 휩쓸어 갈 것이다. 속임수로 너희 몸을 숨겼더라고? 아니,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아수르의 그 거침없는 군대의 공격이 바로 이와 같이 우박과 그리고 홍수와 같이 너희들을 짓밟고 휩쓸고 이 모든 것을 떠내려갈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눈길에선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과 또 정의, 이 모든 측량줄과 저울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란 단어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심판, 그리고 공의,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징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그것을 멀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우리를 측량하는 줄과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추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측량하고 저울추를 다루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어쩌면 내 자신에게는 우리가 자신에게 들이대지 않고 우리에게는 관용과 자유와 사랑과 자비만을 베풀도록 우리를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이고 본질이시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이 재보아야 할 것이고 달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스스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짓밟히게 될 것이며 19절의 말씀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침마다 주야로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심판 공격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19절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혹시 있을까요? 19절 말씀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갈 적마다 너희를 부서뜨리는 채찍이 아침마다 지나간다. 밤낮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무섭게 얻어맞기나 해야 그 속뜻을 깨달으냐. 예, 지금 이제 나왔네요, 자막이. 네, 제가 넘겼어요. 지나갈 적마다 너희를 부러뜨리는 채찍. 여기서 그 마주하는 재앙, 이 재앙이라는 뜻이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드신 거죠. 그 채찍이 아침마다 지나간다. 밤낮으로 지나간다. 여러분, 아침마다 밤낮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무섭게 얻어맞기나 해야
그 속뜻을 깨달으려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애끄름이 지금 이와 같이 깨달으냐, 깨닫게 되겠는가라고 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지나갔죠. 이미 기회가. 말씀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비웃고 이들은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렇게 죽음과 스올과 계약을 맺고 애국과 계약을 맺어서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이처럼 아수르에 짓밟힐 그 고통과 비극과 그리고 그 공포 속에 자신들이 갇혔을 때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깨달으려느냐. 그런데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되어 그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했던 그 모든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20절에 이렇게 속담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침상을 만들었는데 누워보니까 침상이 짧아요. 이불을 덮을 걸 만들었는데 덮어보니까 이게 몸을 다 못 싸요. 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잘못된 거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살궁리를 했던 모든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안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여겼지만, 자기가 확신했고 자신은 그것을 믿었지만 막상 보니 어때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고 모자른 거예요. 오금도 펼 수 없는 작은 침상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충분해라고 여겨도요, 그 모든 게 지금 짧은 이불과 짧은 침상과 같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기에 그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것이죠.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안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1절 말씀에 브라심산에서 같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하신다, 사역을 하신다. 근데 그 일이 비상하다, 신비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기이하다, 신기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신기할까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지금 브라심 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바로 블레셋 그 족속을 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바알 브라심, 바알을 깨뜨렸다, 바알을 깨뜨린 곳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장소,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알 브라심처럼 브라심 산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자, 또 하나는요, 기브온에서 그와 같이 진노하셨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모리 족속이 5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었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저 하늘의 달과 해가 멈추도록 간청했을 때 해와 달이 멈췄었죠. 즉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그 모든 연합군을 다 승리케 하신 놀라운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바알 브라심처럼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일어나셔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이 기이하게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이방인을 들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칩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적 장소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아니요, 하나님의 일어나심, 진노하심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이 모든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진노하심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면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죠.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들은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최종적인 경고로 22절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더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교만한 자로 행할수록 그들의 결박은 점점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가 그들을 더 옥죄어 오을 뿐이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 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사를 통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 이것을 우리 자신의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사업체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위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쌓아둔 통장 잔고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기초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반석을 우리가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하지도 안식을 주지 못하는 짧은 이불과 짧은 침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폭락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의 전문가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답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인생의 폭풍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죽음이 와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기초돌을 놓았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위에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